오늘은 5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기쁨으로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 주 한 주가 너무도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일주일에 오라수목 금토일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6일 동안에는 세상에 주어진 일들에 이 감당해 가면서 또 오늘 이 하루를 이렇게 특별히 주일로 구별하면서 우리가 섬기며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몸은 이렇게 5,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다가도 쉬는 일요일이 찾아오면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인데, 그런데도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말씀 앞에 예배로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쉰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주일을 섬기면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되겠지만,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휴일의 시간이, 이 휴일 하루를 정말 주일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다. 다시 말해, 땀을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육신의 일이었다면, 오늘 우리 이 육신의 몸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 가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교회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복 주라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세상에 복을 구하는 일도 이제 아니고,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일들에 그저 복 주라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임하면 임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강권하심에 그 간섭함이 없으면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교회로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구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라는 이 예배당을 찾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가 없고, 이 혈과 육의 육신의 이 일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이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드러나는 일체의 비밀이 남아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정말 분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일체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일체의 비밀은 오늘 우리 이 육신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갈 때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 될 것이고, 바로 그 믿는 믿음이 말씀과 연합되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때에 남게 되는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몸의 일체의 비밀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미신의 이 잡신에 보이는 세상에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알아보는 말씀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단강으로부터 올라오는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 일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정말 이 소리가, 이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고 들을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정말 내가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전하며 들을 수가 있는가 하는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정말 어디서부터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이 말씀을 내 입으로 과연 선포할 수 있는 일이나 가능한 일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우리 마음에 찾아오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며 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의 몸이 열리고 그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바로 이것이 안식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믿음의 여정으로 오늘 하루도 뚜벅뚜벅 말씀의 예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들의 일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일들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은
우리 힘으로 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일인데 이 하늘의 일이 낮고 낮은 이 땅에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 믿음을 발견해 주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 오늘 우리의 내용물로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의 믿음도 세상의 일처럼 우리가 실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일, 육신의 일이 없이는 이 마음으로 믿는 일조차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아니고 우리 몸이 직접 가서 그 말씀을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음성이 있는 곳에 물질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파동의 입자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을 바라며 정말 원하고 있는 가난한 심령들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5일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도 일하다가도 이 주일을 한 날로 정해서 정말 우리가 몸은 지치고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 떠나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상처받고 교회에 상처받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자기 자녀들을 알아보고 불러주는 참 복의 그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하기 때문에요, 이 마지막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의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에도 기죽지 않고 넉넉히 기쁨으로 이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마지막 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정말 하늘 아버지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은요 땅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줘야 하는데 이제 이것은 정말 자기 자녀들이 아니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을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줄 수밖에 없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늘 아버지께서 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없는데 일용할 양식도 받지 못했는데 어찌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을 넉넉히 기쁨으로 웃으면서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내려주셔야 정말 용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이 용서는 거짓말이지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는 너가 무엇을 해도 나는 너 편이다. 믿음의 양식을 이미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말씀 안에 확인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냥 맹목적으로 이 땅에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일용할 양식도 먹지 못했는데 어찌 거짓으로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하늘 아버지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가르쳐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무조건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지, 밥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유를 묻지 않고 내 생명이 살아있는 한, 내 호흡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날마다 구하는 일입니다. 이 육신이 구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정말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를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아들아,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인생이라는 정말 큰 시험의 무대에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일체의 비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파워 에너지, 살리는 영의 말씀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바로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호흡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조건 구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만큼 말씀을 알고 있고 이만큼 믿음 생활을 해왔고 이만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정에 구하지를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주겠습니까? 복됨으로 주겠습니까? 성가셔서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가셔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정말 그분의 발망을 붙잡고 내 육신의 호흡이 있는 한 구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무엇이든지 무조건 구하라. 악할지라도, 세상에 악할지라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지 않은데, 아니 하늘 아버지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구하고 있는데 좋은 것을 제일 좋은 거로 주지 않겠느냐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로 허락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오늘 우리 육신의 이 허울만은 우리 잿덩어리였지만 그 쓰임을 받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구하는 자에게 열리게 되어 있다는, 그리고 그와 하나가 되어져서 말씀이 기도가 되고 있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요한복음 9장은 맹인의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애를 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일을 통해서 교훈인의 이러한 성격으로 찾아오지만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내 마음의 역사가 그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은 요한복음의 8번째로 나오는 사건 중에서 6번째의 기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맹인이 눈을 뜨듯이 진리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믿느냐? 아무리 못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일만은 믿어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너희 육신의 일들은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너 마음으로 믿는다면 바로 그 믿는 순간에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이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오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가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택하지 않고 내가 정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시간에 때로 흐를 수가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와 진리로 비비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1장 우리가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들로 나오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너무나 평범하게만 보였던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일들이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다 보니까 정말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진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것이 감사가 넘치니까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거꾸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응하는 육신의 일에 뭔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은 나에게 진짜 도움이 안 되어버리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오라고 했던 그 생명이 어느 순간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내가 사람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앞에서 먼저 일을 하시고 이동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이것은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말씀으로 흐르니까. 세상에는요, 세상의 법이 있고 그 질서가 다 있습니다. 세상에 세상법이 없습니까? 세상에 법이 있고 질서가 다 있듯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고 그 질서가 다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반드시 옛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실행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옛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 땅의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 있게 이 세상의 법도 있는데 질서가 다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질서는 반드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처리한 다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끝이 날 것이라고. 하지만 진짜 일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죽어서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우리가 23절로 나아가게 되면 마가복음 8장 23절에 말씀에 23절입니다. 한 구절 더 밑으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도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대목인데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잠깐 보았지만 이 맹인에게 눈이 띄어지니까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의 눈이 띄어지니까 진짜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이 띄어지는 내가 사람이 되니까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짜이면 가짜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이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들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짜는 가짜들만 모여가지고 그게 진짜인처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들은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는 적도와 강도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에서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세상에는 정말 세상의 법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법이 있음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길 가실 때에 이 한 맹인을 발견해 놓고 그리고 그에게 지금 그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진흙을 발라서 정말 그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씻김을 받아 물과 영으로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새 사람의 새 옷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진짜 사람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허울 많은 나그네 같은 껍데기 같은 우리네 인생의 겉모습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인 내용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육신의 이 모습도 그 쓰임을 받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믿음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들이라고 하는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맹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심령들입니다. 그들은 눈을 뜬 맹인 옆에 조용히 있다가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인 그 눈을 뜬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마음으로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종교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리더격이 되고 있고 지도자급이 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눈뜬 사람들이 이미 날 때부터 눈뜬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찾아갔습니다. 그 장면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지능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었다는 이 안식일의 비밀을 또 들어 세워주는 것입니다. 월요일도 있을 것이고 화요일도 있을 것이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다 있을 것인데 하필 왜 안식일날 이 일을 했는지 이 안식일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려주신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계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 두 돌판도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십계명의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으로 지금 이 땅에 찾아와 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하늘 바다 그 한가운데 물에서도 어떤 모양의 그 우상의 모양을 새기지도 말고 거기 섬기지도 말고 거기다 절하지도 마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우상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오늘 내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세 번째 계명으로,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되고 있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라. 이런 지금 네 번째 계명이 딱 우리 주님이 걸려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게 그 날이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같은 이런 주일 안식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과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세의 십계명, 모세에게 내려주신 십계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우리 마음 안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만을 잊지 마라. 천지창조 6일째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이제 다가오는 7일째에 어떻게 되면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섯째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여섯 번째 기적을 통해서 지금 맹인이 눈을 뜨고 그래서 안식일이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뭐예요? 육신의 생각하지 마라. 멈춰라 제발.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서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고 할지라도 이 일곱 정욕의 세계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종교의 세계, 군사교육, 종교의 이 세계 안에 일곱 영역, 7대 영역 좀 멈춰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당만 지을 뿐이다. 이게 안식일인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 또한 4절 다 우리가 영의 세계로 보기에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영의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 죄지지 않고 그냥 세상의 그러한 율법으로, 이 율법의 수건, 이런 신화와 족보와 종교세계 안에서 세상에 배우는 그 지식 안에서 이 수건에 갇혀 있으면 그 생명,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안에 갇혀있는 문자 안에 갇히게 많은 그러한 오히려 그림자에 속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 땅에 내려가지고, 즉 하늘에 있는 말씀을 이 땅으로 내려서 낮고 낮은 인생으로 다 뒤바꿔 넣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제일 이렇게 변동시켜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짬뽕시켜버리는 일을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 용이 짐승에게 고난을 주고 있고 그 짐승이 다른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게 지금 고난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매일 떠들고 있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육신의 생각에 짬뽕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올가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결국 멸망으로만 끝나고 많은 것이 바로 눈뜬 맹인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뜬 맹인들이 지금 맹인에게 갔어요. 눈뜬 맹인들이 오히려 지금 맹인은 눈이 떠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가지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눈을 버섯이 뜨고 있는 이 맹인들이 오히려 더 눈뜬 맹인한테 쫓아가가지고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눈뜬 맹인들이에요. 그것도 모세의 자리에 가장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거리게 옷을 치장해가지고 눈을 떴는데 보통 뜬 게 아니라 쌍눈을 아주 둥글둥글하게 떠가지고 그 일들을 보고 있는 눈뜬 맹인 중에서도 우두머리격이에요. 그냥 눈뜬 맹인들이 눈뜬 맹인들한테 가가니까 서로 눈뜬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족보와 철학입니다. 그러면서 믿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이 참으로 너가 보지 않고 맹인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나았을 거라고. 네가 본다고 한다고 하니 네 죄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그 비밀을 들어 세워주시면서 말씀의 이동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안식일의 비밀, 안식일을 다만 이 바리새인들은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까 모세의 율법을 세워가면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맹인이 살아가고 한 생명의 눈을 뜬 이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율법 안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 욕머리들이 서가지고 육신의 생각들은 그대로 욕심들이 있어가지고는 그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전통을 갖다가 그걸 질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질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러한 율법의 세계와 같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자기들만의 독특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오늘날 종교입니다. 200년도 안 되는 기독교를 갖다가 전통이라고 인정하고 받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삶의 이 율법의 세계의 모습인 거예요. 그 안에 물론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이제 그 시간들 안에서 나오는 시간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그 육신의 일을 쓰임을 받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율법의 세계, 초등학문의 세계가 있었으면 그 안에서 깨달아 말씀으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이 역사 한 가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것이지 다른 무슨 일이 있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연합되어질 때 안식할 때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 그 누가 안식의 주인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이 땅에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장 15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모르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본다. 말씀과 기도로. 이 말씀과 기도, 말씀이 곧 기도이고 기도하고 말씀이 될 것인데 이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을 입게 된다. 그로 쓰임을 쓰게 되어진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는 맹인의 눈을 뜨는 이 6번째 표적은 그러므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6일이 있어야 이 육도 있어야 집을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듯이 우리는 귀신들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월화수목금토일 7일이나 시간을 두고 있는 것이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 만들어내고 끝내셔야죠. 그러지만 하나님은 질서에 하늘날 있고 이튿날 있고 3일날 있고 4일날 있고 5, 6, 7일날을 질서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창조도 천지창조의 7일째와 10계명, 10계명을 주는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것, 질서의 하나님. 주기도문을 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도 순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또 위에서 또 이루어지고 아래서부터 위로부터 올라지는 일들로 우리 안에서 순차적으로 회전되어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6일째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6일째 6번째 기적처럼 그 사람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눈이 뜨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내 이름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우리 주님이 침을 뱉어가면서 선포하듯 말씀을 뱉어내면서 그 지능을 이겨가지고 눈을 착 발라내지 않습니까? 침을 뱉어내듯이 재창조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아진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침이 제일 많이 튀잖아요. 그것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을 선포하며 침을 튀듯이 그 흙으로 짓는 걸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니까 그 옛사람의 맹이 떠나가고 눈이 떠지는 역사. 복음으로 나아진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자로부터 아래로부터 나아진 역사가 있었다면, 이 육신의 몸으로 왔다면 예수님도 그대로 여자의 몸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아래로부터 나은 것이 있으면 위로부터 나은 게 있는데, 그게 물과 영으로 거듭난, 말씀으로 거듭난 바로 복음으로 나아진 이 생명이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스성 율법으로 가르치는 그런 세계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복음으로 생명으로 위로부터 나아진 이 생명, 아들이 나오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나오니까 아버지도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 안에 마지막 이 이분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기름 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비밀이 일어나고 알아지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정말 평강의 몸을 보니까 용서하지 말라게 해도 그런 일들은 아무 일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으로 용서가 되고 오히려 치근함이 들고 군일한 마음이 드는 것이지, 율법의 세계에서 되지도 않는 일을 갖고 믿으라고 해서 용서하라고 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올라가 살아요. 함께 호흡하니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마음 안에 오늘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가르쳐주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9장 1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안식일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사실 분쟁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쓰임을 받는데 분쟁하는 일에만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일입니다.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구나, 이걸 믿는 일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일, 이 믿는 일. 그래서 믿지 못한 연약한 이 믿음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일부러라도 안식일에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너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쉬라고 하는 그날에 우리 주님은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 베네시다 연못가에서 그 38년 동안 들어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한 그 병자를 이렇게 세우실 때도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밀밭길 사이를 자주 다니시며 왕래하셨습니까? 그 밀밭길 다니는 의미가 다 있는데, 그 안에서 오른손 많은 뼈 이렇게 저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면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안식일날 너희가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귀하겠느냐, 죽어가는 것을 냅둬버리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죽으려는 안식일이겠느냐, 무엇이 안식이겠느냐. 너무나 간단한 진리를 하나님은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비밀을 갖고 6일째 여섯 번째 기적이 이 맹인의 눈을 떼어지는 이 9장의 전체 이 분량을 할례하고 있는 게 그냥 이렇게 단순한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여섯 번째 짐승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람이 짐승의 탈을 쓴 우리 이 모습이 정말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드러내 주시고자, 그래야 나사로가 그 율법의 수건에서 7번째 기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말씀 안에 확인받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의 때로 정말 감사만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요한복음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9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라 하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옛사람의 상태에서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뜨게 하였느냐? 그렇다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눈뜬 맹인에게,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눈뜬 맹인에게 그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눈뜬 맹인은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만나서 정말 내 눈이 띄어졌는데 다는 잘은 모르겠지만 대답하되 선지자니다. 선지자이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때론 이 선지자의 모습처럼 찾아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 모습들은 세상으로 발견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이다 라는 고백이 그 당사자가 되어서 그 당사자로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다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무엇으로 앞을 내다보고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에 살아가 어떤 경험을 갖고 자기가 병 났다가 나은 어떤 그런 경험치를 갖고 그 앞을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66권이라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이미 오픈시켜 놓고 바로 이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말씀을 보고 앞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선지자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 선지자의 영이 우리 마음판에 임해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판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서는 성경의 많은 구절을 몰라도 됩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 그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 안에 꽂히게 된다면 그것이 곧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정말 교회 이 뒷마당에 심어 놓았던 이 파를 보았습니다. 우리 밑에 집에 있는 우리 그 이쁜 할머니가 주신 그 파인데 팥을 우리 사모가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심어 놓았더니 파가 점점 자라나서 둥글게 이렇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파도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더라고요. 씨를 맺듯이 꽃을 피우고 동글게 이렇게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그 파 사이로 며칠 전에 두 마리 이 하얀 나비가 와서 거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서로 이렇게 막 짝짓기를 하듯이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그 파바다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이 점점 한 나비가 위로 오르더니 계속 그 한 나비가 따르면서 두 마리의 하얀 나비가 서로 엉켜가지고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도 그 밖의 배경은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본 순간 정말 기쁘기도 하기도 즐겁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일 거야. 정말 푸른 하늘처럼 나비 두 마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여백을 묵묵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 하늘, 푸른 하늘처럼 하나님의 사랑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일 거야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나비라고 하는 것도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나비가 사실은 선지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고 그 길을 안내해 줄 때 우리가 나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비가 사실은 선지자라는 의미가 히브리어 뜻이 있듯이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비의 그 팔랑이는 작은 그런 몸짓 하나가 저 끝에, 지구 끝에서는 그 파도를 일으켜버리는 그 넘치는 그런 사랑으로 임해주는 것처럼 정말 이 가난하리만큼 가난한 작은 심령이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 작은 몸짓 하나가 어느 순간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은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두 마리의 나귀가 춤을 추듯 푸른 하늘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럴 거야 하는 정말 다툼이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분냄이 없고 아픔이 없고 다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일 거야. 이 소소하리만큼 작은 믿음 하나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